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엊그제 성모의 밤도 있었고 또 어제 전례위원회 야유회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행사와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다시 또 좀 잠겨가고 있는데 다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성가 부르셨잖아요.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기다리면서 9일 동안 이제 성령 성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청하고 바라고 할 때 9일 기도 많이 바치지 않습니까? 또 9일 기도를 뭐 이렇게 열매 맺어가지고 54일 기도 이렇게 바치고 70일 기도 막 이렇게 바치고 하는데 이 9일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 주님 승천 사건에서부터 성령 강림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대축일로부터 40일 후에 있고 이 성령 강림은 50일 후에 해서 이렇게 주님 승천에서 성령 강림까지의 9일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성령 송가를 바치면서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청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미 성령께서 한 발짝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촛불 하나가 성령의 바람에 꺼진 듯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느끼는 거죠. 미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청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청할 때 굉장히 자주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이 인사말이 그 영어 미사 경문에 보면은 이렇게 Lord be with you,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구를 이렇게 형용어구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 친교와 또 사랑과 일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청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제 또한 사제의 영과 예전엔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고백하셨죠. 근데 그 고백은 결국 and also with you, 당신도 또한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느님 안에 함께 있습니다라는 인사말로 미사를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이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습니까? 미사 올 때 오늘 주일이니까 어쨌든 갔다는 와야겠다 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셨을지언정 모르지만 저는 오셨음을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그 하느님의 현존을 이 미사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겁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원래 이제 사공을 믿어야 배가 잘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 기념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 대축일부터 승천일까지가 40일이라는 전례력의 시간을 갖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은 대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40시간, 40일, 40년,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으로 표현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았던 40년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았던 어떤 시간들, 40일의 시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안에서 이 40이라는 시간은 새로움을 입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또 나름대로 어떤 시간들을 의미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렇게 뭔가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뭔가 그냥 안주된 삶에서 새로움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변화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대축일의 기쁨을 안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제 변화되어야 될 시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세요. 물리적이고 그냥 보이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헤어짐, 슬픔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시선에서는 사라지시지만 이제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분의 재림 안에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과 제일독서 사도행전과 복음을 낭독할 때 사도행전은 시작이라는 말을 붙였고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가 전하는 복음의 끝입니다. 끝이라는 표현을 써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삶의 이야기를 뜻하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사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머물렀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시지만 이제 오늘의 제자들,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떠나버렸고 분리되어 버린 그냥 우리만의 시간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났던 삶의 여정을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용기와 희망을 안고 더 굳세게 세상에 나가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들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입게 되면서 그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어떤 투신의 삶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느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성령 강림의 어떤 의미 안에서 성령을 입은 새로남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에 진정한 복음을 전거하는 새로운 사도, 새로운 사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승천 사건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선물 세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과 공간에서 사라지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린 그 성령의 사건을 교회의 시작으로 알려. 이제 제자들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끝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복음서 마테오 복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몰아내고 그런 권한을 다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느 순간에 계셨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는 그분으로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독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 우리가 그 깨달음을 그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청하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늘로 오르셨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서 그 부활의 기쁨, 새로움의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사명은 그냥 한번 해볼까? 괜찮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 사명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신자 아닌 내 옆에 누구를 성당 다니라고 해야겠다. 누구를 또 성당 나오라고 해야겠다. 꼭 누구를 아니면 어떤 이들을 성당에 나와서 신자가 되게 하는 것만이 복음 선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살고 있는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돼야지. 성당에 왔을 때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당에 왔을 때는 뭔가 멋진 옷 입고 와서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면서 집에 가서는 혹은 내 일터나 아니면 내 삶의 자리 안에 가서는 그와 아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것은 성당 안에서만 복음을, 나만의 기쁨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의 기쁨, 나만의 기쁨을 살라고 불리지 않으셔서 모든 이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당신을 외면하고 박해하는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복음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 하시죠. 물론 그 삶이 녹록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책임과 책무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도 그분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진정 깨닫게 된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기쁨이 가득 차진다면 어떻게 가두어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꼭 입 다물고 이렇게 머물고 있겠습니까? 전해지게 되고 피어나게 되고 풍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 모습,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아무리 좋은 향수, 아무리 좋은 옷을 우리가 갖춰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허름한 차림이고 그렇게 볼품없는 어떤 그런 행색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참 면모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사명을 살라고 불륜받았습니다. 예쁘게 막 치장하고 아니 멋있게 치장하고 이런 외면적인 보여짐의 삶을 살라고 불륜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진정한 참된 기쁨을 선포하는 사명을 살라고 여러분들은 불륜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 자신도, 우리 모두가 다 그 불륜을 받은 사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산다면 꼭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고 가톨릭 신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 안에서 기쁨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또 기쁨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성령 송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삶을 이제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으로 불륜받을 들어 높여질 우리를 희망하면서 이 한 주간 더 기쁘고 희망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